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각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40일의 기간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에 동참하여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스라엘도 다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었죠.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떡과 고기라는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문제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단의 세력에게서 승리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메시아, 즉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죄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죄짓도록 만들기 위해 한 첫 번째 유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명보다는 예수님 개인이 당면한 개인의 만족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물론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떡도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이 유혹에 아담도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혹과 원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에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그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받쳐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는 유혹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사단은 십자가라는 고통의 수단이 아니라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자신을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편한 길로 가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을 이용해 유혹을 뿌리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 이런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라는 고난과 수치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 길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온전한 메시아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승리케 하고 옳은 길, 천국 길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린 날마다 우리 삶에 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다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